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ን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오늘 에스더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멀리에서 봐야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월요일에 친지분들이 고흥에 여행을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가이드가 되어 고흥에서 가볼 만한 곳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남양면에 있는 우도, 또 고흥만, 유자밭, 그리고 소록도와 나로 우주센터를 모시고 갔습니다. 저는 사진사가 되어 가는 곳마다 추억에 남길 만한 사진들을 찍어드렸지요.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신경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배경을 잘 잡는 일에 신경을 썼습니다. 보통 사진 속에 그 지역의 특징을 배경으로 넣지 않으면 사진 속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고흥에 왔으면 고흥이라는 흔적을 사진에 남겨야 하기에 뒷배경을 잘 잡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배경을 멀리 봐야 합니다. 멀리 있는 뒷배경을 보고 사진을 찍어야 사진이 아름답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도에서는 레인보우 다리가 사진에 나오도록 찍었고 고흥만에서는 리조트를 배경으로 넣었습니다. 소록도에서는 멀리 소록대교가 보이도록 찍었으며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공원 중앙에 서 있는 발사체를 배경으로 찍었습니다. 우주 발사체를 배경으로 놓고 찍을 때는 더 멀리 보고 찍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원에 있는 우주 발사체는 굉장히 높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찍으면 사람은 나와도 발사체가 카메라 앵글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뒤로 가서 피사체를 멀리 놓고 찍어야 모든 배경이 사진 앵글 안에 들어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느낀 것은 자연 광경은 멀리 봐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바다도 멀리 있는 바다를 봐야 웅장하고 산도 멀리에서 봐야 전체가 보이니 더 장엄해 보입니다. 우도의 레인보우 다리도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다리이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무지개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산을 타도 정상에 오르려는 이유는 정상에 올라야 먼 곳까지 볼 수 있고 먼 곳까지 봐야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별도 멀리에서 봐야 반짝이며 달도 멀리에서 다른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봐야 더 운치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가까이에서 봐야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멀리에서 봐야 아름다운 것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멀리에서 봐야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눈앞의 것만 보면 전체를 알 수 없으니 현재의 문제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멀리 봐야 아름답고 전체를 봐야 인생에 담긴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늘 시쳇말처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명언이지만 이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의미가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인생이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처럼 보였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처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만 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인생길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사건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보면 모두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멀리 놓고 전체를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의 인생도 굴곡이 심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사건들을 보면 어느 것 하나 비극적이지 않은 사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을 줌아웃해서 멀리서 바라보면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축복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과거에 힘든 일을 겪었던 그 순간에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과거 그 순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시간이 지나면 인생 전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이만 보였던 우리 인생이 멀리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멀리에 놓고 전체를 조망해 보니 과거에 겪었던 힘든 일들은 고통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멀리 놓고 보니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광경만 멀리에서 볼 게 아니라 인생도 멀리에서 봐야 합니다. 멀리에서 봐야 전체가 보이고 전체를 봐야 현재의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서는 인생은 멀리에서 봐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교훈을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에스더서에 많은 사건이 나오지만 많은 사건을 하나씩 놓고 보면 그 사건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와스디가 왕후의 자리에서 폐위된 사건, 또 수많은 여성들 중에 유대인 에스더가 왕후가 된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왕에게 고한 사건, 이 사건들은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서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 각자의 사건이 이해됩니다.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유다인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해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원수 하만의 계획을 실패케 하기 위해 모르드게로 하여금 왕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사건은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하거나 무의미한 사건이 없었습니다. 전체 그림을 알고 개별적인 사건을 보니 모든 사건은 퍼즐 전체에 딱 들어맞는 은혜의 사건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생 전체의 그림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을 미리 살아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미리 인생을 경험하며 오늘 사건이 인생 전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눈앞에 하루를 살아갈 뿐 인생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알 길이 없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인생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는 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기에 그들도 자기의 현재의 삶이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몰랐습니다. 에스더가 자신이 왕후가 된 그 사건이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전혀 알 수 없었기에 유다인이 전부 죽게 되었을 때 에스더는 선뜻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왕을 찾아갔다가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스더가 자신을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목적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에스더는 왕을 찾아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도 내일 일을 알 수 없기에 이 선택의 순간에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라도 한 것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했습니다.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마치 나중 일을 아는 것처럼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진멸될 위기에서는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마치 에스더의 활약으로 유다 민족이 구원받을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듣고 왕에게 알려줬습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의 목숨을 살린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몰랐습니다. 결론을 보면 이 사건이 아니었다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에 넘어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죽임을 당했다면 유다인이 진멸 위기에 놓였을 때 아무도 에스더에게 왕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마치 퍼즐의 전체 그림을 아는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특별히 사용하신 이유는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전체 그림을 다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음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대궐문은 재판을 비롯한 법적 모임이나 상업적 거래를 하는 곳이었고 왕궁의 행정과 물품의 공급을 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대궐문은 아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행정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할 일이 없어서 대궐문에 죽치고 앉아 있었던 게 아니라 공무원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 대궐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를 두고 성경이 2번이나 대궐문에 앉았더라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를 성실히 지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궐문에서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듣게 되었고 그 음모를 왕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원해 준 이 사건은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모르드게의 목숨을 건지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 모르드게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 게으름을 피웠다면 그건 업무 태만 정도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 하만의 계략에 모르드게는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모르드게의 인생은 유다인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이탈해 버리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자신이 왕의 생명을 구원한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몰랐습니다. 나중 일을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 일을 모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역해야 합니다. 인생 전체 그림을 모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리를 잘 지키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이,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해가 될지 유익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구 삼아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계획을 다 모를 때, 그럴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면 대접받는 자리에 있을 때에도 겸손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20절에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르드게가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말라고 하니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랐습니다.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랐다는 말은 지금은 왕후가 되었지만 왕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가 어릴 때 교육받은 것처럼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가르침에 순종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는데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어도 모르드게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에스더는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올랐어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리, 군림하는 자리, 권력 있는 자리를 차지했어도 거만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에스더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전해 들었을 때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에스더가 교만했다면 왕으로서 왕에게 한 번이라도 더 잘 보이기 위해 자기의 공적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암살 음모를 전달했고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름이 궁중일기에 기록된 이 사건은 나중에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서 구원받게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작정한 전날 밤 아하수에로 왕은 잠이 오지 않아 궁중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 덕분에 자신이 목숨을 건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을 왕에게 허락받으러 가려던 찰나에 왕은 그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지 않습니까? 날이 밝으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일 계획을 세웠던 하만이었는데 그날 밤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높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만약 왕이 그날 밤 궁중일기를 읽지 않고 잠을 잤다면 모르드게는 죽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 궁중일기를 조금만 늦게 읽었더라면, 아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공적을 가로챘다면 모르드게의 생명뿐 아니라 유다인 전체가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겸손했기에 모르드게도 살 수 있었고 유다인도 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도 겸손을 잃지 않을 때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니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힘 있는 자리에서 권력을 누리는 위치에 있었어도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겸손을 잃지 않았기에 요셉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어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을 보면 누가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애굽에는 요셉을 도와줄 자도 없었고 요셉을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짐작조차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았고 겸손하게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몰라도 우리가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 삼으십니다. 현재의 상황이 나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도 우리가 겸손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에 딱 맞게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오를 때, 힘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도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탈선하는 게 아니라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탈선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이유는 사울이 극심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고난 때문에 탈선한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에 쓰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리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겸손이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왕에게 전달했습니다. 세계를 주름잡던 페르시아의 왕이 모르드게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정도 공적이면 나라에서 영웅 대접을 받아도 부족할 판입니다. 그러나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궁중 일기에 이름을 적는 것 말고는 주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나라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는 지위를 높이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후하게 보상했습니다. 특히 아하수에로 왕은 관대하고 호의를 풍성하게 베푸는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1장에서 관리들을 위해 180일 동안 잔치를 베푼 것만 봐도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호의를 베푸는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생명을 살렸는데도 왕이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더 억울한 것은 왕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3장 1절에 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하만의 지위를 왕이 높여주었습니다. 왕을 위해 수고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도 받지 못한 보상을 허락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모르드게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수고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보상은 둘째치고 칭찬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보상받지 못한 것은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게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은 보상을 받을 때 우리는 화가 납니다. 보상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지 않으면 이해해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때 누구라도 시험에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험에 들어버리면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시험에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상급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몰랐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건져준 사람인데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리는 게 가능할까요? 왕이 갑자기 건망증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아니면 왕의 신하들이 실수한 것일까요?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이 모르드게의 공적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잊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잠시 잊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았지만 대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의 공적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더 큰 것으로 갚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공적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 왕의 기억을 되살리셔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세금 면제나 높은 관직을 보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생명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세금을 감면받는 것보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은 것, 이것보다 더 좋은 보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위해 보상을 잠시 미루어 두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의 열심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열심에 대한 대가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입니다. 더 좋은 것을 더 적절한 시기에 주시기 위해 잠시 보상을 미루어 두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천국 일지에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셔서 사람들은 나의 행적을 잊어도 하나님은 기억하셔서 적절한 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사건에 담긴 의미를 그때는 몰랐는데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 돌아보면 그때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아, 과거의 그 사건이 은혜였구나. 그걸 오늘에서야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과거와 오늘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겪은 일, 지금 당장은 그 오늘 겪은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나중에 돌아보면 그때 또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현재와 미래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은 멀리에서 봐야 합니다. 멀리에서 봐야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좁은 시야로 인생을 바라보면 자기 인생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 삶에 벌어지는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멀리 두고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면 그래도 자기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또한 대접받는 자리에 섰을 때 겸손을 잃지 말아야 하고 수고에 대한 보상이 없어도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